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요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 이제 10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문제를 물어보고 먼저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합니다. 이제 이거를 시빅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험을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미국 역사 공부하고 이런 거 뭐 상식이지. 그런데 100문제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요,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연히 알게 되는데, 참, 이 미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아주 그냥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가장 미국의 주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가장 주된 가치가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freedom, liberty. 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분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civil war, 이 남북 전쟁을 치렀고 또 자유를 위해서 인권 운동을 했고요. 그야말로 이제 자유의 나라인데, 그런 자유와 함께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미국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자유가 너무 도를 넘고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죄의 자유, 죄의 방종에 가득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이 너무 자유롭고, 마약이 자유롭고, 동성애가 자유롭고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찾을 때는 은혜로 충만했고 풍요로웠는데, 심지어 그때는 인디언들과도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유로부터 선을 넘어가지고 죄의 자유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로워진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다 뭐의 종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고 정욕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라의 흐름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버는데, 근데 돈을 아주 열심히 벌면 벌수록 나중에 돈이 많아질 수는 있어도 점점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또 말씀하시죠. 자족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말씀하시죠. 또 사람들이요, 인기를 얻기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날 인정해주고 싶고,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기의 종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자꾸 자유를 찾아 자꾸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그 자유를 찾으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그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만물, 생명체들이 다 그렇듯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다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 영양분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독립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 받아야 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고 점점 더 목말라 죽어가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갈구하는, 그것의 종이 되어서 자꾸 그것을 갈구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우리 삼손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다고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사랑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또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에덴 동산 가운데로 이제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을 주시죠.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대신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신 관리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대신 관리한다. 대신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하고,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지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것뿐이죠. 근데 그 종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어떤 곳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은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이번에 펜실베니아에 막 폭설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유럽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요. 이게 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막 살았을 때, 관리하지도 않고 막 살았을 때 닥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인이었으면 아마 잘 관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아닌 존재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척하면서 살 때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가족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재산의 주인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종하면 전혀 자유가 없고 막 행복이 없고 막 억압되고 억눌리고 말이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자유 없어요? 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저 좀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시고 왜 이렇게 저를 억압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인이 종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종이 없습니다. 종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인간 이해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히브리인들은 원래는 노예나 종을 부리지가 않는데, 근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먹고 살 수 없을 때, 더 이상 나의 어떤 재정적인 것이 힘들어져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팔아가지고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종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종으로 일을 하다가 내 빚진 것을 다 갚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원래라면은 그렇게 평생 내가 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6년까지만 종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세요. 자, 그리고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자유인이 되고, 만약에 가정으로 들어왔으면 가정으로 다시 나가고, 근데 들어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가정이 됐으면 이제 안타깝게도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기한 규정이 있는데,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상전을 섬기리라.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평생 상전을 섬긴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귀 뚫으신 분 계세요? 네, 한번 손, 네, 다 평생 지금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종이 되겠다.
아니, 종이 되었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합법적으로 내가 자유를 다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유의 신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귀를 뚫어가지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대요. 가족을 사랑해서 뭐 포기한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상전을 사랑한다고요? 상전? 주인을 사랑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주인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할까요? 종이요, 아무것도 주인이 안 해줬는데 사랑해요? 그렇지 않죠. 일만 실컷 부려먹었는데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상전이, 주인이 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행동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이제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었는데, 사랑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거죠. 어떤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과 환경은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일지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죠.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어떤 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강제하고 억압하고 가해하기까지 합니다. 자식을 가해를 이제 한 이후에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아니?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그때 이제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거면요, 제발 저 좀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너무 끔찍해요. 그만 좀 사랑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자녀를 향한 욕심, 또 자신을 향한 욕심까지도 자녀에게 투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한계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그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행동인데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꼭 사랑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다 나타나죠. 물론 사랑한다고 배려한다고 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게 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아주 주목받는 철학자, 또 수필가 작가 알랭 드보통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를 제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 마음대로 살게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한계 속에서 사람의 사랑은요, 상처와 아픔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을 강조하시고 스스로를 강제하시고 스스로를 억압하시고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참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인이요, 주인이 자신의 종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종으로 부려먹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위해주고 그 종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바라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볼 때 내가 받아야 될 그 빚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아내를 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참된 인생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인이 바라봤을 종의 눈빛을 묵상하면서 지난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마가복음 2장 14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그 눈빛이 떠오르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지금 몇 단어, 짧은 단어로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알페오가 유대 마을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유대 마을의 지도자는요, 그냥 마을의 대소사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을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이 세리가 되었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돈 더 많이 벌으려고 지금 자기 동포들 등쳐먹고 고열을 짜내는 그야말로 매국노인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 레위를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쳐다보기는커녕 그냥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도 않겠죠. 발걸음을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겠죠. 왜? 괜히 눈 마주쳤다가 너 세금 냈어 안 냈어? 괜히 걸리면 없던 세금도 만들어가지고 뜯길까봐 그쪽으로는 발길도 안 돌렸겠죠. 근데 혹시 레위가요, 그렇게 돈은 좀 벌고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겁니다. 아주 외로운 인생, 힘든 인생. 몇 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400만 불짜리 콘도에 살면서 한 달에 생활비를 2, 3만 불은 우습게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요청한 이유가 너무 삶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항상 옆 사람에 대한 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가득한데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네.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옆 사람을 둘러보면 다 자기를 어떻게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좀 돈을 가져갈까라고 하는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잘 살려고 모은 돈이 오히려 사람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레위도 그렇게 외롭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누가 자기를 탁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냥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탁 쳐다본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저 사람이 왜 나를 바라보지? 누군가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여태까지 잘 살았던 사람이라면 저분이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러겠지만, 네, 그냥 궁금한 정도겠지만, 근데 혹시 잘못 살았다면 이 사람이 혹시 뭘 다 알고 있나? 네. 불안해지거나 혹시 기분 나빠지진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런 레위가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레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듣자 하니 저분은 너무나 지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다닌다던데, 지금 나한테 따라오라고 한 게 맞나? 내가 지금 누군지는 알고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내가 세리인데 나한테 따라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따라오라고만 하지 너 왜 이렇게 잘못 살았냐느니,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느니, 왜 그따위로 사냐느니,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네. 이 사람 뭐지? 왜 그런 걸 안 물어보지?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레위는 깨닫는 거죠. 이분은 지금 내 과거에 관심이 없구나. 내 과거는 묻어주시는구나. 오히려 이분은 지금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미래, 나 자신을 관심해 주시는구나. 여태까지 그야말로 내가 험악한 인생, 괴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부터 나를 불러내 주시는구나. 나를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건져 주시는구나. 나를 새로운 미래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그 눈빛. 나를 따르라 할 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따라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눈빛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혹시 심지어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부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너의 인생은 이제는 기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의 차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눈빛으로 레위를 믿어주시고 레위를 불러주실 때 레위는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레위의 새로운 이름 마태입니다. 마태. 네, 이 세리였던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태까지는 레위로 살면서 정말 한심한 인생, 한숨 나오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시고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나를 믿고 불러주시니까 그 인생이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고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죠.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도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고 교회를 세우고요. 제이 목사님도 함께 가시고 사진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어디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데 가운데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루시 네, 루시 집사님, 황 목사님 따님, 오 목사님. 네.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는 곳이 이때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네. 계속 연결해서 선교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요?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올해 2024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다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아들까지 아끼시 아니하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격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유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어주시는 그 눈빛을 깨달으며 2024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